어떻게 기도를 해요? 병원에 누워야죠. 내가 어제 어떤 학생한테 그랬어요. 너 잘 들어라. 네 아버지가 네 엄마보다 오래 살아. 네 엄마 오래 못 살아. 준비해. 그것은 네 엄마가 하는 짓을 보면 오래 못 살아. 절대로. 조절이 안 돼 있어. 넌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너 아무도 못 도와. 여러분, 두 다리가 없고 눈이 없는 사람도요, 인내하고 의지를 가지면 그 일을 해내는데 왜 안 되죠? 망가졌어요. 아유, 죽겠어. 아이고, 약하니까. 그러면 약한 대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결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늦은 듯 하지만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서 관리를 잘해서 끝까지 비참하고 냄새나고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대로 끝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 주에 두 가지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승리해요? 디테일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늘 잊어버리고 늘 그 사람이 간 자리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치우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면 약속대로 탁탁 지키지 못하고 이게 지금 디테일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영어를 하는 사람도 아니야. 남미 사람이에요. 내가 물건을 같이 사러 다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타고났구나. 이렇게 명철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 애를 잘 키워서 얘구나. 얘를 키워서 장모님을 좀 빼내야 되겠다. 내가 물건을 사러 다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타고나야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뭐 미련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라진 않았는데 얘는 촉이 있어요. 촉. 걔 왜 그런 줄 아세요? 걔가 영어를 해요. 내가 스페니쉬를 합니까? 이 아버지가 20몇 년인가 얼마를 여기서 살면서 멕시코에다 집을 3개를 샀대요. 그 피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자기도 뭔가를 지금 사놨대요. 그래서 그걸 페이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신이 이게 없어요. 이 속이 복잡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 목표만 틀리지만 그걸 향해서 얘는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자, 니네 나라 말로 써봐. 복초이. 그것도 영어로도 쓰고. 그때 봤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사는 거 사와봐. 쑥주 사와봐 가서. 딱 주고 마켓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걔를 자꾸 내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방인들도 의지가 있고 목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내가 이렇게 죽겠어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무슨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겠습니까? 퇴장! 다음 사람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꼭 나여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헌신했어도 변질되고 부족하면 퇴장! 내가 지난날에 헌신한 거 가지고 안심하지 마세요. 천만에.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10절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벗어버리고 노여운 것,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아까 승리하려면 뭐라 그랬죠? 디테일을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늘 메모하고 늘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죠? 기초가 다져져야 돼요. 기초. 지금 기초가 없어요. 신앙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가다가 좋은 걸 보면 따라가고, 가다가 편안한 것을 보면 따라가고. 과거에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오늘이에요. 제가 고 목사님하고 요즘에 자주 전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기회를 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건 내가 되어야지. 내가 그 기회를 놓친다. 끝난 거죠. 다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니죠? 다음. 그 다음. 쭉쭉쭉쭉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치워져야 됩니다. 속이 너무 복잡해. 아까 그 남미 사람 왜 그러죠? 목표가 똑바른 목표예요. 눈을 막 이러면서요. 얼마나 영특하고 명철한지. 제가 의심이 많아서 누구에게 카드 주고 맡길 사람입니까? 저 그렇지 않아요. 탁 맡겨도 돼요. 탁 가서 얼마나 똘똘한지 딱 전화해서 사진 딱 찍어 보냅니다. 그 사이에 제가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잘해요. 야, 이런 사람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향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본향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본향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뭐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먼저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잖아요. 새 사람이 아니야. 옛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원인되고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서 육의 것을 딱 붙잡고 새로운 사람으로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아니야. 혼 사람이야. 예전에 그 사람이야.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어도 옛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하심을 입겠습니까? 헌 것으로 그냥 입혀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고 뭐 말은 많이 하고 손목이 휘어질 정도로 메시지를 써도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새 사람이 아닌데.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좋았던 일 뭐 어쩌고 다 지나가요. 뭐 과거에 여러분,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요. 우리가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 지금의 얼굴이 나의 인생의 성적표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지나가요. 옛날에 얼마나 이뻤고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요. 하루 일과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짐에 가서 2시간 운동을 하는데요. 90몇 살입니다. 정신이 밝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은요, 경제도 자식한테 얹혀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똑똑해, 할머니가.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이 다 여의도에서 6명이 사는데요. 다 가까이 살아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요. 그렇지. 준비되지 않으면 인생 아주 비참해지는구나. 결국 어디로 가죠? 양로원으로 가는 거죠. 양로원이 어딘 줄 아세요?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거기는 가면 안 돼요. 끝나는 곳입니다. 거기는.
가고 싶어서 가나요? 갈 수밖에 없으니 가는 거죠. 모든 것들은 지나가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목을 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부어받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말씀이 잘못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영성을 세우는 일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아야 되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해요. 저는 어제도 뒤로 넘어질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내가 목사님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걸 통해서 뭐를 느끼느냐면 저를 비춰보고 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 악령이 역사하는가를 나는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바르게 들려져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천국이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영의 눈으로 뚜렷하게 보여져야 돼요. 남미에서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가 남미에다가 무슨 집인지 땅인지를 사놔가지고 그걸 페이먼을 하듯이 그 사람은 오직 생각이 지금 그걸 지금 누구한테 받았죠?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허세만 부리고 체면만 부리고 인생 거꾸로 갑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마지막 판에 가서 전부 다 뭐죠? 팍 주저앉아요. 왜 주저앉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천만다행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는 거꾸로 가기로 했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기로 했어요. 내가 운동해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막 그 할머니가요 막 와, 나는 그런 할머니 또 하나 봤어요. 시골 산에서 95세예요. 이 할머니는 얼마나 건강하고 부지런한지요.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속사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감춰진 것 드러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그 사람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래서 속 내용들을 들춰내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다루시는 일에 혹독한 훈련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못 봐요.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시는데 어떻게 들춰내 주시느냐? 혹독한 훈련을 치르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각자의 마음을 경작하는 일이에요. 각자의 마음을 지금 다 뜯어 고치는 일입니다. 잘못된 심령들을 고쳐내는 과정 속에 치르는 일들로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모든 원인들을 상대를 잘못 만났어. 환경을 탓하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되는 엉겅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알겠나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부모가 지은 죄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어쩌겠냐고요. 그런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똑바로 믿고 그 환경을 자기가 역전을 하게 되면은요, 별과 같은 인생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것을 또 만나요. 만나보니까 이건 더하네. 이번엔 뛰쳐 못 나가니까 어떡하죠? 움막 속에 들어가야죠. 감춰야죠. 모든 것들을 가짜로 살아야죠. 아이를 낳았어도.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심령들을 고쳐내는 과정 속에 치르는 일들이에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환경들은.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마음을 경작하기가 어려워요. 이 마음을 뜯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을 돌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어려워도 치루시도록 하시는 것이지만 참아내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인간관계가 안 되어지고 참아내지 못하여서 결국 절제하지 못하여서 해서는 아니 되는 말들이 쏟아지는 모든 것들,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요.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자기 마음 하나를 우리 인생이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면 인생 승리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마음을 못 다스려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도가니에서 은을 단련하듯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바위를 녹여서 거기서 금을 캐내듯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마음을 지금 단련시켜요. 이제 알겠습니까? 결국은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뭐죠? 나 하나, 이 지금 삐죽삐죽하고 잘못된 이거를 지금 고쳐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을 지금 동원시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동원시키고 시아버지도 동원시키고 이상한 남편도 동원시키고 이상한 형제도 동원시키고 시누이 이걸 다 동원시켜서 때로는 주먹질도 당하게 하고 때로는 어이없는 일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살아왔어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좀 당해보래요.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가난이 왔을 때 그 가난에 주저앉느냐, 아니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단련된 자로 서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회예요. 알겠습니까? 내 고난이 왔다, 고통이 왔다, 환난이 왔다, 주저앉는다, 그럼 나는 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통과해서 마음이 단련한 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돼요. 이기게 되면 추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화를 벌컥벌컥 내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지 못하고 질러대는 거 있죠. 그래! 난 성격이 원래 이렇다. 좋습니다. 감성이 바닥난 자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IQ가 좋으냐, EQ가 좋으냐, 이런 말 들어봤죠? IQ는 굉장히 좋은데 EQ가 낮아요. 감성이,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제 알겠습니까? IQ가 좋은 것에 부러워들 하는데요, IQ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IQ 좋은 거 갖고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 IQ가 나쁘면 똑같이 앉아서 공부를 해도 공부 못합니다. 성적이 안 올라와. IQ가 나빠서. 여러분 그 학생에게 부모가 야단을 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아니 쥐가 나도록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건 못 고쳐요. IQ는 못 고쳐요. 이제 알겠습니까? 부모의 머리에서 그런 똑같은 7, 8, 9, 15을 낳는데 어떤 놈은 머리가 총명하고 어떤 놈은 아주 바닥을 쳐요. 장모님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보는데 머리가 좋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 머리가 나쁘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못 고쳐요. IQ는. 그렇지만 IQ가 100이 되어도 막 150, 160
막 IQ가 저 사람 IQ가 160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IQ가 100이 되어도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좋은 인간관계로 자기 행복해지고 자기가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 다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고생을 심하게 했다거나 전쟁을 치른 사람들, 결손의 가정,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또 부모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아파. 그러니까 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면 마음의 쓴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트라우마로 이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잘 참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느끼는 거야. 말을 못 들어요. 막 자기 말을 막 합니다. 이 사람 정신적으로 이렇게 데미지가 있구나.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봐. 막 일사천리로 나가요. 막 자기 말을 해버려요. 정신에 지금 데미지가 난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정신의 데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왠지 아세요? 갓난아기를 눕혀놨는데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갓난아기가 다 들어요. 할머니 욕하는 거, 아버지 욕하는 거 다 들어요, 갓난아기가. 근데 그 짓을 애를 놓고 별 욕을 다 하고. 그러니까 갓난아기뿐만이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상처를 받고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눕혀놓고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잘 참다가 팍 폭발해요.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기회를 다 놓쳐요. 모두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요. 이 사람의 EQ가 바닥이에요 지금. 이제 알겠습니까? 머리는 참 좋아.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내가 누구라고? 나 한 번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 목사